지난주 중에 어느 가게를 제가 들어갔더니 글쎄 저보고 외국에서 왔냐고, 말씨가 이상하다고. 아마 제가 조선족으로 보였나 봐요. 아니,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조선족으로 보는 줄 모르겠어요. 외국에서 오셨냐고. 참 사람은 살아가다가 보면 당혹스럽거나 공고한 일들을 참 많이 겪게 되고 만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이 왜 이렇게 공고할까요? 우리 인생은 왜 이렇게 쉴 틈이 없을까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한 두 가지 삶이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두 가지 삶을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무슨 약속을 하셨는가 하니, 하나는 생명의 삶이요, 또 하나는 풍성한 삶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면 내 현재의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우리에겐 두 가지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사망에서 옮겨 생명에 이르는 생명의 삶과, 하나는 공고함에서 옮겨진 풍성한 삶이에요. 이 두 가지가 내게 있어야 돼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만나면 생명의 삶이 시작되어져야 되고, 내 안에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내 재정의 상황이 어떠하고, 내 건강의 상황이 어떠하고, 이 나라의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우리는 그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먼저 생각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이 풍성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빼앗고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12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야 하는 이 육신에 빚진 사람이 아닙니다. 아멘. 여기에 풍성한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그 가슴 벅찬 풍성한 삶이 있는데, 그 풍성한 삶을 방해하고 빼앗아가는 것이 여기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삶.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먼저 알기 위해서 12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라고 되어 있죠.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지금 그러므로 라는 것은 앞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고 그 결론에 대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 결론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는 형제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므로 형제들이 누구인지를 알아야지 이 말씀을 좀 더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했을 때 이 형제들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조금 앞쪽에 9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여러분은 육신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아멘. 여기에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했을 때 이 형제가 누구인고 하니, 9절에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바로 그 사람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이 지금 오늘 12절에 나오는 그러므로 형제들이에요. 그러면 9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이 9절부터 11절에 세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이 형제들, 이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육신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 바로 그 사람들은 누구인가? 그 첫 번째 9절에 보면 육신에 있지 않고 성령에 있다 그랬어요. 성령 안에, 육신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또 10절에 보면 몸은 죄로 인해 죽으나 영은 의로 인해 살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몸은 죄로 인해 죽으나 영은 의로 인해 살아 있는 사람. 세 번째로 1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이란 도대체 누구인고 하니, 11절에 보면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그랬죠. 거하시면 어떻게 되는가? 11절 하반절에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죽을 몸도 살리심을 받는 바로 그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12절에 나오는 그러므로 형제들입니다. 이 형제들입니다. 그래서 이 형제들이라는, 그러므로 이 형제들이라는 것을 요약하면 온통 빚진 사람들입니다. 죽을 몸인데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온통 빚밖에 없습니다. 어떤 빚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빚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이 형제들이라는 것은 요약하면 하나님께 사랑의 빚을 진 바로 여러분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의 빚을 진 사람들인데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이여, 이 형제들이란 사랑의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야 하는 육신에 빚진 사람이 아닙니다. 여긴 두 가지 아닌 것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빚을 진 사람들은 두 가지를 안 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는 우리가 육신 가운데 살고 있을지라도 육신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 살아가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빚진 자가 맞는데 육신에게 빚을 진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에게 빚을 진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에게 빚진 자로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우리에게 하나가 상실되어집니다. 무엇이 상실되어지는 거 아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삶이 상실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런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너무너무 사랑을 하는데 그만 이 형제가 청년이 위안 말기 판정을 받은 겁니다. 위안 말기 판정을 받았어요. 한 달밖에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한 달이라고. 그랬더니 그 자매가 나는 이 형제와 한 달을 살아도 좋으니까 나를 결혼하게 해달라고. 나는 이 사람과 단 한 달을 살아도 좋고 단 하루를 살아도 좋으니까 나를 결혼시켜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 결혼식이 눈물바다였어요. 온통 눈물바다. 그렇게 결혼식을 하고 사는데 글쎄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 여인의 사랑으로 인해서 한 달밖에 살지 못한다는 이 남자가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그런데 이 자매가 이 남자가 회복되면 행복하고 즐거워야 되는데 아니요. 그 남자를 더 건강하게 하고 더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다 보니 남자에게 매이는 거예요. 남편에게 매이게 됐어요. 남편에게. 또 자녀가 태어났어요. 자녀가 태어나고 나다 보니까 이제는 이 자녀를 양육한다고 또 자녀에게 매였어요. 자녀가 하나 둘 태어나니까 이제는 돈이 필요하니까 이 사람이 돈을 위해서 또 돈에 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그렇게 순수하게 사랑으로 시작했던 이 삶에 자유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내가 한 달을 살아도 좋겠다고 시작했던 이 삶에 이젠 더 이상 기쁨이 없어요. 어느 순간에 보니까 본인은 육신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이지 아니하고 남편에 매여 살아가고 자녀에 매여 살아가고 돈에 매여 살아가고 어느 삶에도 죽으라고 사는데 기쁨도 없고 평안이 없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이 이루어지죠. 구원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될까요? 구원은 육신을 가진 나 자신을 인정하는데, 육신을 가진 나 자신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구원이 시작됩니다. 무슨 말인가요? 우리는 다 육신을 가졌죠. 이 육신 때문에 연약한 거예요. 육신 때문에 연약한 거예요. 그런데 이 육신을 인정하면서 무엇을 경험하는 거 아니?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을 경험합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말 어려운 것이 하나 있어요. 무엇이 어려운 거 아니?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워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은 이 연약함을 인정하면 육신에 매여 살아가는 것에서 자유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약속하신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이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우니까 평생을 사는데 육신에 매여서 살아가는 거예요. 육신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못해요.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 예라고 대답하지 못해요. 매우 그것을 부끄럽게 여겨요. 그러니 끊임없이 변명해요. 끊임없이 회피하려고 해요. 누가 말을 하면 부인해요. 그러니 거짓말도 서슴없지 않게 해요. 누가? 하나님 백성들조차도. 얼마나 제가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또 이 모든 상황을, 자신의 연약한 이 상황을 부정해버리기도 합니다.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나 자신의 연약함을 내가 인정하지 못하면,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어서 모든 인생은 거듭난 인생일지라도 우리가 연약한 자인데,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요, 스스로 자기를 정죄합니다. 정죄하는 것이에요.
자기를 정죄하고 있어요. 자신을 정죄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남이 알아보지 못하도록 높은 담을 쌓아요. 담을 쌓아요. 결코 내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가 나의 연약함을 보지 못하도록 담을 쌓고 벽을 쌓고 화려하게 색칠하고, 남이 전혀 알지 못하도록 내가 못났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어서 체면과 자존심으로 살아가요. 이것이 자기 연약함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스스로 정죄하면서 자기를 정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가 왜 부끄럽게 자기 연약함을 인정할 수 있을까요? 자기 부끄러움인데 왜 자기 연약함을 감히 인정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내 연약함을 인정하는 순간 주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을 우린 주저하지 않습니다. 나 자신의 연약함 인정하지 아니하면 내가 주인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셔서 일하시는 역사와 구원과 하나님 놀라운 경륜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스에 어떤 나라 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나라 왕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 나라 백성들이 지금 성적으로 너무나도 문란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강력한 법을 선포했어요. 누구든지 간음죄에 걸리게 되면 두 눈을 뽑아 장님으로 만들어버리겠다는 무시무시한 법을 공포했습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걸려든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자기 후계자가 될 하나밖에 없는 왕자가 걸려들었어요. 자, 이제 이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 입으로 선포했어요. 온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무시무시하게 누구든지 간음하는 사람은 두 사람을 불러다 눈을 다 뽑아버리겠다. 이제 왕자가 걸려든 거예요. 첫 번째로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 할 때 말도 법도 지켜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자기 사랑하는 아들이잖아요. 아들을 불러다가 아들 눈을 하나를 뽑았어요. 아들 눈을 하나를 뽑았어요. 그리고 한쪽 눈은 자기 눈을 뽑았어요. 자기 눈을 뽑았어요.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요? 내 연약함을 인정하면 주님께서 오셔서 나에게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자신의 연약한 육신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내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요, 아무리 화려하게 어떤 직분으로 감추고 살아가도 육신에 끌려다니는 육신의 종의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교회는 이런 곳이에요. 22년째 제가 목회하면서 돌아보니까 얼마나 사람이 연약한지 모릅니다. 연약함이 투성이에요. 제가 하나 깨달은 것이 있어요. 무엇인가 하니 사람을 볼 때 얼마나 그가 온전한가를 보지 않기로 약속했어요. 다시 말해서 그가 연약함이 있다고 그것으로 내가 실망하거나 넘어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람이 육을 가지고 있는 이상 우리는 오늘 또 넘어질 수 있는 존재예요. 어제 내가 넘어지지 않아도요, 오늘 내가 실족하고 넘어질 수 있는 존재가 사람이에요.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교회는 이런 곳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라는 것은요, 내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의 연약함을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바로 그곳이어야 돼요. 교회조차도 올 때 완벽한 담을 치고 높은 벽을 쌓아야지 올 수 있는 곳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종교적으로 모이는 어떤 곳일 뿐이에요. 교회라는 것은 내 연약함이 부끄럽지 않은, 내 연약함이 인정될 수 있고 그것이 이야기해도 괜찮은 바로 그것이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이 삶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육신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지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13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만일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지만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아멘. 육신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반드시 죽는다는 것에서 전 하나가 오버랩이 됐습니다. 무엇인가요? 에덴 동산에서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셔도 주님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정령 죽으리라. 육신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이 반드시가 중요해요.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망함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왜 망합니까? 돈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고요, 육신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하는 이 말에는 역설적인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반드시 살 수 있는 길도 있다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가게 되면 반드시 죽지만
우리 인생이 어떤 연약한 인생일지라도 반드시 살 수 있는 길이 있어요. 반드시 살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몸의 행실을 성령을 통해서 죽일 때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내 육의 행실을 다스릴 때 내가 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3절에 죽이면 살 것이다 그랬죠. 산다 할 때 이 산다는 말이 바로 풍성한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냥 내가 호흡하고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풍성한 삶을 살게 된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망하는 것은 육신을 따라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마지막이 무엇인가요? 죽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새로운 삶을 사는 법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로운 삶으로 사는 법이란 도대체 무슨 삶인가요? 그것은 내가 새롭게 사는 삶이라는 것은 그래 거기에 풍성한 삶이 있는데 그 삶이라는 것은 나 자신을 잊어버리는 삶이에요. 잊지 마십시오. 나 자신을 잊어버려야지 새로운 삶을,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자기를 위하는 삶이에요. 자기를 위해요. 자기를 추구해요. 끊임없이 자기예요. 그런데 성령님 내게 오시고 나면, 성령님 내게 오시고 내가 새롭게 되고 나면 내게 하나 변화가 일어나요. 더 이상 내 그 자기라는 것이 지워져요. 전에는 자기가 생명 같았어요.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어떻게 하든 내 자기가 좀 내가 잘 되고 내가 더 높아지고 내가 남들보다 더 성공하고 온통 그것이었는데 성령님이 진짜 내게 오고 나면 내가 그렇게 생명같이 소중하게 여겼던 자기를 잊어버리게 되어져요. 이제 나 자신에게 있어서 어떤 것이 더 이상 중요치 않게 되어져요. 전에는 그렇게 나 자신이 중요했는데 더 이상 그것이 중요한 것이 되지 않아요. 지난날 나 자신에게 있었던 상처도 더 이상 성령님이 오시고 나면 상처가 되지 않아요. 그것이 나도 모르게 치유가 되어져요. 더 이상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지 않게 되어져요. 다만 하나 예수 그리스도만 찾고 구하게 되어집니다. 새로운 삶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버리게 돼요. 자기 자신을 버리고 그리스도만을 찾게 되는 그 삶입니다. C.S. 루이스라는 그 목사님이 계세요. C.S. 루이스 목사님이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라는 그 책에 보면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 사람이 진짜 자기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포기하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기를 포기하기 전에는 자기를 버리기 전에는 결코 누구도 자기를 발견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집착했던 자기 생명을 버릴 때 자기를 만나게 돼요. 언젠가 찾아올 죽음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언젠가 찾아올 자기 죽음. 왜 우리가 자기를 포기해야 되고 언젠가 내게 찾아올 죽음을 내가 지금 받아들이며 살아야 될까요? 놀라운 진리가 하나 있는데 죽지 않으면 절대로 부활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는 것만이, 내가 버리는 것만이 거기 다시 생명의 역사가 있어요. 내가 왜 버려야 됩니까? 소중한 나 자신을. 왜 내가 그렇게 죽도록 미운 그 죽음을 내가 지금부터 인정하고 내가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됩니까? 죽어야지 그 자리에 부활이 있고 죽어야지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어떻게든 죽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 거기 부활이 없는 겁니다. 자기 생명을 버려야지 영원한 생명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자기를 자꾸 자기를 높이려고 해요. 하나님 도움으로 자기가 잘 되려고 해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던 의사 선생님의 어떤 이야기를 들었어요. 의사 선생님이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너무나도 많은 신경계통 환자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신경계통을 앓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제게 있어서 질문이 생겼어요. 사람인지라 우리도 아플 수 있죠. 사람인지라 아플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파야 될 아픔이 있고 우리에게는 이것이 극복되어져야 되는 아픔이 있어요. 이길 수 있는 아픔이 있어요. 신경계통이라는 것은 아직도 자기가 자기 안에 절망이나 자기 분노, 자기 외로움, 자기 미움, 누구 미움 이 파면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생겨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육신에 매여서 살아가는 이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인데 육신에 따라 살아가니까 이런 질병이 생겨난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은 혼자 가만히 내버려 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혼자 가만히 내버려 두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를 찾게 되어집니다. 자기를. 그래서 신앙생활은 반드시 교회가 필요합니다. 혼자 있지 못하도록 교회가 필요합니다.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입니다. 왜 함께해야 되는가요? 가만히 내버려 두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를 위하고 자기만을 찾는 이 삶에서 교회가, 공동체가 그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보게 하고 그리스도를 찾도록 그렇게 돕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그가 목사든 그가 누구든 가만히 내버려 두면 자기를 위하지 주님을 위하는 삶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찾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의 공감을 내려놓으면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내 연약한 나를 감추고 부인하지 않고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십시오 하면 더 이상 어떤 정죄도 내가 시달리지 않게 되어져요. 저는 괴롭고 비참할 때가 인터넷 들어가서 댓글을 볼 때입니다. 저는 나와 함께 살아가는 이 동시대 사람들의 그 댓글을 보면서 그 익명으로 쓰는 그것이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진실 아니겠어요? 그것을 보면서 얼마나 비참한지 모르겠어요. 거기는 온통 정죄와 비판과 무례함과 그런 것밖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 무슨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까? 저는 동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굴만 감췄더니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어디에 희망을 볼 수 없어요. 이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이렇게 풍성한 삶을 방해합니다. 그러면 이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어떤 삶일까요? 그것이 14절부터 나옵니다. 14절 보시면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 나옵니다.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결과는 반드시 망하고 죽게 되어지지만 풍성한 삶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반드시 어떤 삶을 모습을 띠게 될까요? 14절을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아멘. 여기 먼저 하나 나옵니다.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갑니다. 삶의 고집을 부리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이끄신 대로 따라가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라 그랬죠. 누구든지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 누구든지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랬어요. 그가 지금 어떤 그의 자격이 어떠하든지, 그의 나이가 어떠하든지, 그의 과거가 어떠하든지, 그의 어떤 공로가 있든지 없든지 지금 그가 풍성한 삶을 사는데 그 어떤 것도 장애물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라 말했어요. 사람은 자기 자격이 있고 자기 공로가 다 있잖아요. 그러나 그거와 아무런 상관없이 누구든지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했어요. 그 누구가 누구이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 하나님의 뜻과 말씀보다 앞서는 그 모든 것이 고집입니다. 인생이 메마르고 비참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버리지 못한 자기 고집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던 자기 생각과 자기 계획, 이것이 결국 자기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 인생을 돌아보면 제 인생이 항상 제 생각대로 되어진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자랄 때 저는 부유한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판잣집에도 살아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는 판잣집에도 살아본 적이 있습니다. 자랄 때 저는 몸이 많이 아팠는데 원래 사람은 몸이 이렇게 아픈 줄 알았어요. 걸으면 원래 아픈 줄 알았어요. 누구나가 위가 다 아픈 줄 알았어요. 대학 시절에 진짜 많이 굶었습니다. 하루에 밥 한 끼 라면 한 끼가 먹었으면 그날은 진짜 잘 먹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새벽이면 위경련이 일어났고 이렇게 얼굴에 막 이렇게 뭐라 그러죠? 영양 부족으로 막 이렇게 뭐가 일어나는 거 있잖아, 얼굴에. 11월 되면 마른 버점이 피어가지고 겨울 되면 입술이 다 깊이 피어가지고 찢어지는, 이것이 봄이 지나고 5월까지 갔던 거, 여름만 빼고는 1년 내내 제 몸 상태가 그랬습니다. 그렇게 내가 좋아하는 교회 안에서도 시련도 겪어봤습니다. 저는 제 인생을 돌아보면 모든 제 인생에 주어졌던 것이 제가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인생 살아보면 내 생각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내 계획대로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순간에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면 내가 육에 빠지게 됩니다. 육신에 매이게 되어집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순간 내가 좀 더 잘 살았으면, 내 아버지가 좀 더 잘 살았으면, 내가 판잣집에서 살지 않았으면, 이렇게 하고 시작하면 내가 육신에 빠지게 됩니다. 내가 지방 출신이 아니었으면 하게 되면 내가 육신의 생각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내가 이 사람과 살지 않고 저 사람과 살았으면, 내 남편 아직까지 살아있었으면, 그러면 다 육신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육신의 생각에. 그 육신의 생각에 빠지게 되어지면 그 결과는 결국 파멸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내가 판잣집에 살든 내 몸이 그렇게 아프고 힘들지라도, 어떤 상황이 내게 있을지라도, 제게서 하나 분명한 것이 제게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내 손을 붙잡고 이끌고 계신다는 이 사실이 제게, 내가 판잣집에 살고 있는 그 순간보다도, 내가 오늘 또 밥을 먹지 못해서 굶고 있는 그 상황보다도 제게서 더 분명했던 것이 그것이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계신다는 것. 그래서 내 생각과 달라지는 내 인생 계획에 놀라지 않았어요. 힘든 것은 맞았어요. 힘든 것은 많았지만 내 생각과 내 인생 계획의 다른 부분에 있어서 놀라지 않고 그 부분을 즐거워하면서 달려갔어요. 마치 내 계획하지 않았던 일들이 주어졌을 때 저는 제가 계획했던 것처럼 기뻐하며 달려갔어요. 왜죠? 하나님이 이끌고 계시니까. 그리고 나면 잊지 마십시오. 사람의 계획대로만 되면 자기 계획대로만 되는 인생이 되어져요. 그러나 어떤 순간에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면 사람이 육신에 빠지지 않고요,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 거 아니,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구속의 경륜이, 하나님 목적이 성취가 되어져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신 그 풍성한 삶은 놀라운 삶을 살도록 합니다. 그 삶이 15절, 16절, 17절 핵심으로 잠깐 보면 두려움이 달라집니다. 15절에 보면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나오지요. 예. 여러분은 다시 두려움에 이르게 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영으로 아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예전에는 세상이 나를 버릴까봐,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할까봐 그 두려움에 살았어요. 이게 다 그러니까 종에 매여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거듭나고 나면 언제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 아니, 이제 두려움이 달라져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신뢰하지 못하는 그 삶을 두려워하게 되어져요. 그 삶을 두려워해요. 전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신뢰하는 것과는 상관없고,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할까봐, 내가 세상 사람들도 인정받지 못할까봐, 내가 세상 사람들도 손가락질 받을까봐 거기에 두려워했는데, 그래서 그렇게 포장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까봐 그것이 나에게 두려움이 되어져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여기는 이 신뢰의 삶에는 풍성한 삶이 있게 되어집니다. 또 17절을 보시면 중요한 삶이 하나 더 나옵니다. 우리가 자녀이면 상속자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상속자예요. 이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풍성함을 말씀하는 거예요. 상속자라는 것은 여기 풍성함이 약속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풍성한 삶은 어떤 삶인가요? 여기 중요한 것이 나옵니다. 우리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그분과 더불어 무엇을 받으면,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됩니다. 아멘.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보니까 두려움이 달라져요. 그런데 여기 또 하나 달라지는 것이 있어요.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무엇이 달라지는 거 아니? 즐거움이 달라져요. 무슨 즐거움이 달라지나요? 고난받는 것을 전에는 싫어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받는 것을 즐거워해요.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 끌려 살아가는 사람은 두려움이 달라지고요, 기쁨이 달라져요. 전에는 고난이 싫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대하며 내가 오늘 걸어가야 되는 이 고난을 내가 마다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내가 마치 기쁘게 해서 수용하고 내가 즐겁게 길을 걸어가요. 고난을 즐거워해요. 이것이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삶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가을이 돌아오고 있죠. 가을은 풍성한 계절이라고 그럽니다. 이 계절에 우리 육의 풍성함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주신 새로운 삶이 있는데 그 두 가지 삶입니다. 생명의 삶이요, 풍성한 삶입니다. 이 돌아오는 풍성한 계절에 우리의 삶이 풍성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이 왜 공고합니까? 내 삶이 공고한 것은 간단합니다. 내가 육신을 따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사람에 매여 있고, 내가 돈에 매여 있고, 내가 일에 매여 있으니까 내가 공고한 겁니다. 내가 육신의 종이 우리가 분명히 아닌데 내가 육신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는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풍성한 삶은 주님께 있습니다. 연약한 나 자신을 인정하십시오. 내가 연약한 나 자신을 인정하면 더 이상 내가 육신에 매이지 않게 되어집니다. 어떤 것도 정죄함을 내가 받지 않게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정죄해도 나 자신을 인정해버리면 더 이상 그것이 정죄가 되지 않습니다. 나 자신을 인정하고 주님의 이끄심을 내가 따르면 그리고 고난조차도 내가 즐거워지게 되어지는데, 그렇게 되면 주님께서 그토록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풍성한 삶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새롭게 펼쳐지게 되시는 이 가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공고하게 하고 나를 지치게 하던 모든 육신을 따르는 그 일이 그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나를 인정하고 나의 육신이 있는 나 자신의 연약함, 이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의 이끄심에 그렇게 따라 순종하는 심령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속하시는 놀라운 그 구속을 이루게 되어지는 풍성함을 누리게 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